네, 오늘 여호수아 이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복한 땅을 이 분배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지 않는다면 시비비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내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부의 침공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 동감하면서 이 땅을 나누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14장부터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부터 이제 15장까지는요, 이 유대 지파에게 분배하는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쭉 내려가서 이 중요한 지파가 사실은 이제 유대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가 어떤 땅들을 또한 분배를 받고 또한 그 땅을 또 다스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지파 다음에 주목할 만한 지파가 뭐냐면 이제 요셉의 그 두 아들 되는 그 두 지파가 있지요. 그것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땅 분배의 그 기록이 16장에서부터 이제 17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는 형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 형보다도 더 큰 또 축복을 이 에브라임이 받기 때문에 항상 그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항상 유대와 이 특별히 에브라임 이 큰 지파 이 중요한 두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은 나중에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이 솔로몬에 이어서 나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이제 두 갈래로 북왕국과 남왕국과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유다와 유다 지파를 이제 빼놓은 이제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컸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9지파가 모여 이제 10지파가 형성이 되어 북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은 베냐민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가 합세하여서 이제 남왕국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이 요셉의 그 아들들이죠, 후손들이죠. 요셉은 사실 공이 큽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자손들과 또한 그 자녀들과 그 권속들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온 가족들을 다 구하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그 요셉의 그 공을 인정을 해서 나중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이 입양을 해가지고는 그 야곱의 축복이 다른 아들처럼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반열에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4장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15장까지 이 유다를 위한 이 땅의 분배에 관한 기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그 땅 분배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그 취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사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또한 그 의미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 땅을 분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리고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거기에 포함되고 또한 관여하고 인볼브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먼저는 곧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은 그 아론의 그 셋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에 이 엘르아살은 그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대표자로 나온 사람이 이제 엘르아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그 대표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중요한 이스라엘 그 문화와 그 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정치, 그 다음에 군사 대표,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 해서 이렇게 꼭 이 삼권이 꼭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대표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이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리더였습니다. 모세처럼 그들을 이끌어 갔는데 내가 제일 우두머리고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주는 대로 너희들은 만족하고 그렇게 받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들을 쭉 뽑아서 보면 굉장히 어떤 민주적인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형식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세 부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그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공정한가, 그리고 이것들이 다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대표들이 의논하면서 그 가장 공정한 방법을 취해서 제비를 뽑는다고 할지라도 공정한 방법을 취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제비를 잘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공동체도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떠한 사람을 정해서 그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 백성들과 또한 그 지도자들이 소위 말하면은 그 파워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의논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비 뽑는 것을 형태를 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라고 하는 아마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제비 뽑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또 운민과 둔밈이 있어서 또 이렇게 흑돌과 또한 백색돌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저지하는 판단하는 또 제사장들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유대의 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게 되면은 이 두 항아리를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쪽 항아리에는 그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9지파와 또한 반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놓게 되고, 또 한 항아리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미 좀 분배되어 있던 그러한 지역들을 기록해 놓은 이제 그 쪽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쪽지를 두어서 한쪽에서 지파 이름을 뽑고 한쪽에서 그 땅의 분배를 이제 뽑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지파와 이제 반지파에게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그 3절, 4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 땅들을 이제 분배했던 거를 또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 한번 보시면요, 이는 2지파와 반지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의 그 동쪽 땅 취하고, 므낫세 또 그 나머지 반지파가 또한 요단강 서쪽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 기업, 그러니까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지파와 반지파가 이제 제비 뽑기에 다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또 원망의 소리가 나올까봐 여기 이미 다 주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기록한 듯합니다. 보통 보기에 사람들은요, 이제 항상 이제 이미 받은 것들은 잘 받은 것으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미 너희들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지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에 가고 계시죠.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1장에 가게 되면은 각 분배했던 그 지파들 가운데서 계속 그 성읍들을 갖다가 골라가지고는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21장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 20장은 이제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분배한 땅에다가 이제 도피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기록을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제 미리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4절 보게 되면은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야곱의 그 아들이 아니고 손자지 않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2지파가 그 요셉의 자손이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하면은 벌써 이 지파들 가운데 요셉은 공이 크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들들이 아니지만 손자들이지만 받아야 할 그러한 그 자격, 그리고 그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21장에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나누어 주었다. 공평하게 땅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절에서부터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불쑥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갈렙이 이제 그 유다 족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고요. 이 갈렙은 유다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그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그 리더십 아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혹독하게 그 땅을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 이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걸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메뚜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 오늘 이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갈렙이 2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러한 위대한 선포를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갈렙은 전혀 이때까지 나오지 않다가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제 불쑥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는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만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소위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자기가 또 이렇게 나서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있어서 자기가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참 자기가 여호수아가 더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자기의 이 사명이 끝나고 이제 그 막 뒤로 다시 뒤로 돌아간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소중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갈렙은요 본래부터 유다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렙을 설명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니스가 어떤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의 이름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면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였던 여분네는 그니스 본래 그니스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 족속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1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의 그 땅들 이야기할 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안에 그리스에 대한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 34절에 봐도요. 아버지 여분네가 그니스 족속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정복해야 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정복당해야 될 그러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그니스 족속의 여분대가 이 유다 족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상상하건대 이 그니스 족속이었던 이 여분대도 어떻게 하다 그 조상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 애굽 땅으로 이제 가서 애굽 땅의 믿음의 여인 이스라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개종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혈통적으로 유다 족속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참 재미나는 것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개입니다, 개. 멍멍, 이렇게, 바둑이, dog, 영어로 보면 dog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는 굉장히 굉장히 친숙해 있고 또 개가 사람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고대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갈렙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우리 너무 귀여워서 이제 강아지 하긴 하지만 그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개라고 하면 굉장히 폄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이건 제 그냥 생각인데 자라날 때부터 다른 유다의 혈통으로 이어진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이 혹시 놀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방인이 본래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거든요. 개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가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때 하여튼 서울에서 전학 오는 사람들 항상 전학 오는 아이들 뭐라고 했냐면은 서울내기 담아내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서울내기 담아내기 그러면서 하는 그 놀림을 했었는데 그와처럼 이제 그건 굉장히 폄하하는 이야기죠. 우리 그 개라고 하는 말은 그 이방인들을. 그래서 갈렙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갈렙이 그래서 별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쭉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겠지만 이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모든 지금 조건들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도 85세죠. 그리고 지금 취할 산지, 자기가 나가서 그 산지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산지인데 그 헤브론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잠깐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저기 쭉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그러니까 사해가 맨 위에 그 조그만하게 있는 그 블루 그 호수가 바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 호수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이 사해, 잘 아시죠? 사해에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밑에죠. 이제 거기가 이제 헤브론인데 거기가 산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지가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록에 나와 있지만 거기가 누가 주둔하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느냐 하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거의 키가 2m 이상이 되는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인들을 보고 맨 처음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보내주었던 그 정탐꾼들이 얼마나 큰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들 메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져 가지고는 막 와 가지고는 막 우리가 안 된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곳을 가겠다는 거죠. 그것을 취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거는 그 땅은 좀 그 공격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빼주십시오.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오늘 85세의 갈렙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40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하나도 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좀 연약해지고 이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더 믿음이 강건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디예요? 유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본래는 그 혈통은 이방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으로 이제는 개종이 되어서 살았던 그 아버지의 그 밑에서 태어났던 혈통으로는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산지가 믿음의 산지입니다. 믿음으로 취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있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것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농사로 봤을 때는 비옥한 땅이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는 왜 이 땅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다른 사람들이 안 나가겠다고 두 손 딱 들었을 때에 그래? 그러면 나라도 나갈게라고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또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헤브론 땅은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돈으로 그 땅을 샀던, 이것이 내 땅이라고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당시에는 자기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그 돈으로 샀던 유일한 곳이 뭐냐면 어디냐면은 바로 헤브론 땅, 그 특별히 막벨라 동굴이었습니다. 왜 막벨라 동굴을 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사라를 죽고 그곳에 장사를 지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도 거기에서 묻혔습니다. 나중에 레아도 묻혔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거기에서 묻힙니다. 라헬도 묻히고요. 보면 거기는 믿음의 땅이었다.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땅은 정말 그 당시에 그 먼 훗날에 이루실 그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당시에 취했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이 믿음으로 봤을 때, 정말 신앙으로 봤을 때 그것이 소중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유다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취하는 사람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정말 후손이 되는 믿음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영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혈통도 아니요, 어떤 배경도 아니라 분명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절구절마다 너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쭉 돌이키면서
이 7절 봐도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랑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8절에 간담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직도 저는 그걸 분명히 확신 있게 믿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은 그때와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가 몇 세라고요? 85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정탐한 때가 이제 40년, 그리고 또 40년을 지나서 5년의 전쟁을 해서 45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셔서 85세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취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코아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육신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정신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굉장히 지금 발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육신의 힘도 참 딸려서 어떤 때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정신적인 면들이 기억이 가끔 이렇게 막 사라지고 뭐 깜빡하고 막 내가 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혹시 막 이런 두려움들도 많고 그런 나이가 바로 지금 85세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 축복이 바로 이 갈렙의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 갈렙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12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땅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낙.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거의 신적인 신과 인간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네피림의 그 후손들 엄청난 사람들을 초인간적인 어떤 그 거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나중에 그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 갈렙이 산지를 취하고 그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가냐면 이 블레셋 쪽 있죠. 그 연안 지역 가드 이쪽으로 가면서 나중에 여러분 그 골리앗 다윗이 싸웠던 이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싸우기 힘든 대상이죠. 그 대상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 이 사람을 소위 요즘에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슈퍼 시니어. 기쁜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은 슈퍼 시니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제 모두들 참 이렇게 아프지 않으시고 강건해 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슈퍼 시니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나에게 주어진 다른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워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잊지 않고 싸워 승리하며 주신 약속의 그 영적인 땅들을 더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슈퍼 시니어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노래에 사랑하기에는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시기에는 정말 딱 좋은 나이. 난 딱 좋은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록을 봐도요, 소크라테스가 이 위대한 자신의 철학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70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나이에도 악기 연주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플라톤은 50세, 플라톤, 여러분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그 다음에 플라톤의 그 유명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닙니다. 플라톤은 겨우 50세의 학생이었고요. 60세에 이른 이후에 그의 철학적인 업적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 죽을 때까지 시를 썼고요. 89세에 그의 삶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가 가까이 되어서 여러분 아시게 되지만 미켈란젤로가 로마 교황청 예배당 그 천정화, 그 시스틴 차플이라고 하는 그 천정화에 그림을 그렸다는 90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75세 순례길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80세에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오늘 공격 부대에 또한 시대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해리 리버만, 그 원초적인 이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77세 그때까지 폴란드에서 정말 일전 땡볕 없이 오가지고는 장사하기 시작해가지고는 77세에 은퇴를 했는데 서양 장기 뜨고 싶어가지고는 클럽에 나왔다가 이 어르신들 나오는 클럽에 나왔다가 기다렸던 약속했던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는 거기에 봉사하던 분이 그림 한번 그려오라고. 아니다,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그림을 그래도 한번 취미 삼아 그려보시라고 해가지고 10주간 배워가지고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해리 리버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같은 경우에 80세가 되는 날 이 의사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제 눈이 멀 거라고 하는 의사 진단을 아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주님을 섬길 채비를 차려야 되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작사 작곡가 김메리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01세입니다.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1930년에 이화여전을 나와가지고는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음악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일제 출국 금지로 이제 남편과 이제 떨어져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해방 다음 1947년 미국으로 가서 49세 때에 웨인 대학에서 생학 그리고 미생물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1953년부터 1977년까지 병원에서 의학연구원 인생을 보냈고요. 그리고 1977년에 73세 나이로 아프리카 선교로 3년 동안 헌신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또 돌아와서 미시간주, 뉴욕주에서 4곳의 한인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진짜 슈퍼 시니어 김메리 할머니가 계십니다. 권사님이 계셨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끊이지 않고 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숫자는 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신 그 시니어 분들도요, 그 믿음의 슈퍼 시니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보면 20대, 30대도요, 막 꿈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막 아예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폭풍들이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닌 감염에 대한 어떤 위험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 또 우리 참 미국이 또 정치적으로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 모든 문제들이 막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과 같은 그 거인들과 같은 모습이라 하지만,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더 믿음의 거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취했다고 하는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